이 윗바사나 수행을 왜 하는가, 왜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가라고 했을 때 항상 그 답은 그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알아차리고자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래 수행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티가 잘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 지혜 힘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티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것 자체가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사티가 좀 되다가, 자선할 땐 좀 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금방 사라지고 전혀 없고, 경행을 할 땐 좀 집중해서 하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전혀 안 되고, 이러면은 지혜가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약한 지혜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한 달, 두 달 안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사실 수행을 보통 한 6개월, 막 10개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수행자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이제야 사티가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참 후에야, 이게 사티구나 하는 뭔가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문득문득 일어났거든요. 근데 또 뭔가 한참 있다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사티구나.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수행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 안 될까?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아직 조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요. 사티의 가속도가 없으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것도 힘든 것이죠. 그 충분하다고 하는 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만큼이 충분한가는. 그죠? 우린 자꾸 내가 그걸 자꾸 그 기준을 만들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지도록 그냥 기다리면서 계속 수행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죠. 노력을 멈추지 않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수행자의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견해와 사띠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막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렇게 수행을 개발시켜가는 과정이어야 해요. 그 과정에서의 노력은 꼭 필요하되, 적극적인 노력은 꼭 필요하되, 다만 결과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계속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이제 지혜가 이렇게 충분히 일어나게 되겠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문득 일어나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장소,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문득 일어나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할수록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덜 개입하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강할 때 우린 자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약해지면 당연히 이제 덜 개입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 마음의 방향이 보면 이렇게 좋아하고 즐기는 그 대상을 쫓아가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도사를 일으키는 쪽으로 그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탐심이나 진심 쪽으로.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들은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쪽에 더 가깝고 그 모든 번뇌들의 그 밑에는 항상 모하,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모하가 하는 일은 그렇게 탐심과 집착 그리고 화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을 때 이 어리석은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모하의 마음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어떤 모하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고요. 또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마음이 알아서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번뇌가 너무 강해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생각들은 하지만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띠가 최대한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호흡을 지켜보면서 너무 들떠있는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주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그 마음의 힘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각자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이해한 것을 이제 다시 수행에 적용하고 자신의 삶에도 적용을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의 힘을 키워가고 우리 이 마음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인터뷰하겠습니다. 먼저 채팅 들어온 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있어서 알미 일어난다는 이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좌선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이 순간이 법이 일어나는 순간이지 하면서 소중하고 진지하게 내 안에 시선을 두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꼭 자선이나 경행을 하지 않아도 계속 수행을 하는 듯해서 사마디가 느껴지고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관심이 다른 곳을 향할 때는 그런 지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관념에 꽂혀서 번뇌로 물들게 됩니다. 수행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런 조건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자체에 지혜가 많이 있죠. 그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이제 이 부분인데 뭐 나마루빠라고 하는 것도 대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자체는 명칭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다 관념이거든요. 근데 그 명칭 속에 있는 그 파라마타 실제 하는 성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 성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념적인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대상과 마음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고 아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결국 대상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이고 아는 성질인 것이죠. 그렇게 알 때는, 그러니까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로서 이 알미 일어나고 있다는 이해가 분명할 때는요, 이 마음의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꼭 자선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은 계속 진지하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때는. 그냥 일어나는 것,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 법에 계속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선이나 경행을 하지 않아도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자선이나 경행을 해야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고 있든지 마음이 법에 관심을 두고 그 법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인 거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마음은 항상 법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마디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마디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좋으면, 마음의 질이 좋으면 당연히 말과 행동도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과 행동은 곧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말과 행동도 거칠어지게 되고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오력의 힘이 좋을 때는 말과 행동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게 돼요. 우리가 오력의 힘이 있고 특히 지혜가 좋을 때가,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요, 항상 그 사무량심의 마음이 어느 정도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량심이 함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순수하게 함께 이렇게 뭔가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진짜 순수하게 기뻐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배려가 있고, 그럴 때는 이 말과 행동이 거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일 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과 행동이 거칠어질 수 있는데, 이런 지혜의 힘이 좋고 사무량심이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땐 그렇고, 항상 좋은 건 또 아니에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음의 상태가 정말 좋을 때는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해요. 이 마음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근데 그것도 한순간인 거죠. 왠지도 모르겠지만 또 찰나의 순간인 다음 순간에 마음의 질이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관념에 집중하게 되고 또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또 많죠. 이렇게 수행의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수행을 잘하는 것도 내 탓이고 수행이 잘 안 되는 것도 내 탓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연적 이치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체험되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는 다 결과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결과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났는가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문자를 하신 분은, 글로서 이제 메시지 보내신 분은
이제 수행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의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이 수행의 상태에 따라서 막 탐심의 마음, 진심의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떤 조건이 마음의 그런 지혜의 힘을 좋게 하고 또 어떤 조건이 마음의 힘을 떨어뜨리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듯이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은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그냥 단지 마음이라고 알고, 그리고 그 무엇을 조건으로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은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요, 어떤 조건에서 수행이 잘 되는지 조건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건이란 예를 들어 무엇인지요? 원인인가요?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조건들은 매우 많을 텐데 그 조건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설사 수행이 잘 되는 조건들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다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수행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마음의 조건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원인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안다고 하더라도 재현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인으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그게 마음의 성질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일어날 때예요. 그죠? 근데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났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화가 막 강하게 일어나면, 크게 일어나면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수행을 안 해도 우리는 왜 화가 났는가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대부분 보면은 결국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의 그 원인은 우리가 대상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났거나 뭐 어떤 일을 함께 하다가 화가 났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이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또는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마음은 뭐든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린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라고 믿게 되거든요. 그걸 믿게 되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화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이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번뇌를 지켜본다고 할 때 그 번뇌의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번뇌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번뇌의 마음 한 개를 알아차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번뇌의 마음 그 자체만 알아차리는 것도 번뇌를 알아차리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번뇌를 알아차리면서 번뇌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거는 화만이 아니에요.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화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화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화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차분하고 조용합니까? 안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화가 많이 나면은 얼굴이 빨개져요.
그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가지고 아,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라는 건 다 알아요. 그 얼굴이 빨개지는 건 사실 마음의 일이 아니라 물질적인 변화예요. 그런 이제 그 지수화풍 중에 화의 성질들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거겠죠? 열기가 일어나요. 누구나 다 화가 많이 나면 열기가 강해지는데 특히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의 에너지가 더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마음이 원인으로 해서 물질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화를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리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알아차리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화의 마음 하나 알아차리는 것도 힘들죠. 화를 본다라고 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번뇌를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요. 번뇌의 마음을 바로 다이렉트로 알아차릴 때가 많은가? 그 번뇌의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가 많은가? 대부분의 경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우리는 화를 알아차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화의 마음과 화의 느낌은 달라요. 탐심의 마음과 탐심의 느낌은 달라요. 지혜하고 지혜의 느낌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지혜는 지혜고요. 지혜의 마음이고요. 그 지혜가 일어날 때 마음의 느낌이 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화가 날 때 화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화로서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또 탐심으로 사는 생각이 있고 지혜의 생각들이 있어요. 왜 이게 화의 생각, 탐심의 생각, 지혜의 생각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생각의 그 밑바탕,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밑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화가 많이 날 때 우리는 생각이 대체로 보면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요. 평상시 같으면 내가 좋아했던 어떤 소리나 뭐 느낌에 대해서도 화가 너무 많이 나면 그 소리 들리는 순간에 더 화가 나는 것이에요. 시끄럽다라고 막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화의 마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많은 생각들이 이제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근데 그 화의 생각을, 그런 번뇌의 생각을 사실은 대상으로서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계속 끌려가게 돼요. 그 생각의 내용에.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결국 그 번뇌는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의 그 순환관계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것을 원인으로, 조건으로 해서 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느낌이 있고 화의 생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지 않으니까 계속 그 느낌에 끄달리게 되고 이 생각이 내용에 끄달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화는 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지만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 사티의 힘도 좋아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견해가 조금씩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100% 그냥 모든 게 다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모든 것들이 나와 관련된 것이었다가 이제 조금씩 이게 마음이구나, 이게 대상이구나,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것일 뿐이구나, 자연적 이치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해들이 이제 알아차림할 때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이제 화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 견해가 보는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이만큼 물러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 내가 생각해왔던 그 화와 내가 이 화의 마음을 바른 견해로서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알아지는 화는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화를, 꼭 화뿐만 아니라 또 번뇌의 마음들을 계속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 번뇌의 마음이 저 대상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나 저 소리나 저 보이는 것이나 느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 이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른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번뇌의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번뇌의 마음이, 이 화의 마음, 이 탐심의 마음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조건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마음을 해치는 거,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것들의 진짜 원인이 저 바깥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겨내고 바르지 않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걸 이해하는 순간에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워요. 뭔가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거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를 힘들고 괴롭힌 것이 결국 나인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나는 아니지만, 관념에서 본다면 이제. 근데 또, 지혜로서 본다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죠. 그 원인이 정말 저 바깥에 있다면요. 그 원인이 정말 저 사람 때문이, 다른 사람 때문이고 대상 때문이라면은 그것의 궁극적인 해결이 어려우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 마음의 이 화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내 마음의 이 탐심이나 번뇌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을 왜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견해를 바꾸는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왜 제가 이 견해에 대한 얘기를 지금 더 많이 하는가 하면, 결국 이 모든 번뇌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봤을 때, 그리고 그 번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게 됐을 때,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수행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 원인과 결과를 다 알기 위해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사고를 통해, 생각을 통해서 그 이해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보는 것,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알아차림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어떤 하나의 대상에만 국한되어 있다가 이제 점점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에 대해 점점 더 확대가 되어지잖아요. 알아차림 그 자체가. 그렇게 됨으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진짜 원인을 거기서 찾게 돼요. 이 실제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그 성질로서 볼 때, 그 모든 법은요, 그 각각의 법들은 지 혼자서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항상 다른 것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그것의 성질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걸 연기라고 부르죠. 그걸 우리가 또 자연적 이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번뇌가 일어날 때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질문하신 것도 마찬가지, 수행이 잘 되는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행이 잘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수행이 바르게 잘 되는 조건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른 견해인 거죠. 바른 견해, 그리고 대상에 대한 바른 생각,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고,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거든요. 잘 하게 되거든요. 사티가 이어지게 되고 사마디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조건들은 결국 바른 견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른 견해가 조건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땐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노력하겠어요? 바른 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바른 견해가 수행할 때마다 장착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맞아요. 그렇지만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 무엇이 진짜 조건이 되는지를 알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뭔가 약간 의도적으로 내가 좀 더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 노력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른 견해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이제 그냥 사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할 때마다 정말 지금 어떤 견해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옛날처럼 어렵진 않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수행이 정말 수행의 어떤 이익, 수행의 가치를 마음에 정말 이해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마음이 정말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쪽으로 간다라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이해하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했다면 내가 그 조건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끔은 수행이 잘 되지만, 수행이 잘 되는 원인에 대해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해가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말을 하잖아요.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해의 깊이를 계속,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만들지 않아요, 그 조건을. 마음이 그렇게 조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뭔가가 일어날 때, 수행이 잘 되거나 수행이 안 될 때, 번뇌가 일어날 때, 지혜가 일어날 때, 그때마다 그 조건에 대해서 항상 알 수는 없어요. 그걸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대신에 제가 아까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궁금해 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왜 아침에는 분명히 좌선을 할 때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마디의 힘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림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마음의 질이 이렇게 안 좋아졌지? 왜 사티의 힘이 이렇게 안 좋지? 라고 그렇게 한 번씩 궁금해 하세요. 궁금해. 근데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궁금해하되 생각으로서 자꾸 답을 구하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이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삼마사띠, 바른 사띠는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예요. 그래서 원인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 그게 더 정말 이게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이롭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되면요. 내가 아니라 마음이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지켜보는 것이에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지혜가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로 절대 충분하지 않고요. 근데 그 지혜의 깊이를 계속 이렇게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계속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한두 번 일어난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가 이제 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법이 아닌 것에 마음이 자꾸 이제 향할 때 마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때 문득 그러면 법과 법 아닌 것이 따로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로서 바르게 수행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본다면 결국 모든 것은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그 말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다라고 하셨는데요. 결국 본인에게 계속 더 좋아지고 싶은 그런 탐심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고 그동안 계속 수행하면서 마음의 힘이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안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한 좀 더 이렇게 실질적인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 번. 우리가 마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도대체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라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절대적인 어떤 정해진 기준은 절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자주 하죠. 마음이 지금 좋네? 마음이 안 좋네? 이제 마음의 상태가 안 좋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느끼면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난 들뜸이 있을 때가 많고, 마음의 상태가 안 좋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침체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정말 무엇이 그 기준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마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에 써 있어요.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수행자들이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정말 자기가 수행이 정말 잘 되었을 때 그때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억이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자꾸 우리가 다시 이걸 끌어올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 그 지점이 그때 그 상태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인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수행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불만족스러워지고 그게 더 심하게 되면 어떨 때는 뭐 좌절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의 상태가 좋네, 마음의 상태 별로 안 좋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인가? 마음이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마다 다 기준이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정말 기준이 맞는가? 꼭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가?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인 거죠. 왜 그렇게 마음이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결국 무엇을 보는가 하면 탐심을 보게 되고 진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어리석은 마음을 보게 돼요. 여기에 사실은 탐진치가 다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네, 보살님께서는 몸이 안 좋을 때가 많은데 그동안에 이제 안 좋을 때마다 그 느낌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바로 그 느낌 쪽을 보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복해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그 느낌을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한 이해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마음이 이제 점점 덜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아플 때마다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 전체를 이렇게 지켜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수행의 경험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이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셨어요. 고통 자체가 매우 이렇게 극심할 수 있지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이 약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수행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고 마음이 저절로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많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게 몸의 통증이 그 수행의 주된 대상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몸이 많이 아프면 사실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관심을 두기가 어려워요. 내 몸이 많이 아프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사실은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마하시 큰 스님께서는 그 환자처럼 수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아픈 사람은 환자는 다른데 저 바깥에 뭐가 일어나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많이 아프면 그렇잖아요. 그죠? 코로나 경험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코로나 아니라도 심하게 아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 좋은 향기가 있고 해도 그런데 관심이 가나요? 안 가요. 내가 너무 아픈데 몸이 이렇게 아픈데 오로지 이쪽에 그냥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수행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플 때 우리는 이런 통증이 일어나네, 이런 몸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네라는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픈 것이죠. 내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그래서 이 통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지수아품, 이 4대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가 느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그 자체로는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사라져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픈 느낌이나 아프지 않는 거나 느낌으로선 같다. 느껴지는 성질로선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픈 것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뭔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떤 생각들이 강하냐면 다른 어떤 대상들보다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강하게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일어나면 안 될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바르지 않는 거죠. 통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통증 자체는 4대 성질로서 지금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 통증을 느낄 때 그때 그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통증이 너무나 분명한 대상이지만 그거를 수행의 대상으로서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살님은 이게 기본적으로 통증을 바라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통증을 대상으로 바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통증에 대해서 수행을 할 때는 통증을 바로 보지 말고 먼저 그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통증은 그냥 통증일 뿐인데 왜 싫어하냐고요. 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너무 싫고 그리고 싫으니까 이게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탐심과 진심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의 대상으로 지켜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보살님은 그런 견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볼 때도 그냥 이걸 싫어하는 마음,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보는 거죠. 그렇게 이 통증 자체를 그냥 단지 대상으로, 그냥 단지 느낌으로써 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살님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수행을 통해서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통증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통증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게 뭔가 잘못됐고 나쁜 것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수행의 대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이 이걸 통해서 마음이 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궁금함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서 지켜보게 되겠죠. 사실 다른 대상들보다 오히려 더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활발하게 더 좋은 상태로 지켜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만큼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의 힘이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통증을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그게 이제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처럼 보살님은 통증이 계속 자주 일어나다 보니 이제 마음이 이 통증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로 보는 것이죠.
그 예전 같았으면 통증이 일어났을 때 먼저 싫어하는 마음을 보고 느낌을 보고 지금 견해가 어떤가 보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 봐야 돼요. 이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고 충분히 다 지켜본 다음에 그래서 마음이 충분히 이제 이렇게 바르게 되었을 때 그때 통증을 바로 이제 대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이제 그 나머지 과정들이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통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통증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행하는 지혜의 힘이 계속 이제 더 좋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수행을 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이렇게 이 수행하는 마음의 어떤 지혜가 어느 정도 깊어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의 성질인데, 지혜의 성질 중에는 뭔가 이렇게 유연한 것이 있잖아요. 융통성이라는 것이 지혜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번뇌의 마음의 성질은 보면 융통성이랑은 제로죠. 딱 지가 원하는 거. 번뇌의 마음은 본인이 딱 꽂혀있는 거. 그것만 원해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지혜는 어때요? 지금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방법을 찾아가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지만 또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차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또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죠. 지금 어떻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되는가, 수행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가를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음의 고통,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이 많이 이제 약해지게 됐어요. 줄어들게 됐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무엇이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가, 고통스럽게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됨으로 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나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이 통증 자체도 너무 힘든 것이 되지만 사실은 이 통증을 견디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괴롭거든요. 아픈 것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런 마음들 때문에 또 이 통증이 더 막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이게 그냥 대사이고 자연적 이치구나라고 정말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통증을 지켜보는 것 하고요. 너무 아픈데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지?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혹시 암은 아닐까? 이런 생각, 그 두려움을 유발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걸 지켜볼 때 얼마나 다르겠어요?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죠?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면 사실은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통증에 대해서 그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통증을 정말 그냥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온전히 오롯이 그렇게 지켜볼 수 있을 때 제가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이 통증이 내가 아까 느꼈던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통증보다는 훨씬 약한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참을만 한데 근데 아까 그 진심의 마음과 탐심의 마음으로 통증을 느낄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생각까지 했었지만 그냥 견해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통증의 강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견해가 바뀌었을 뿐인데 마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정도 괜찮은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이 그렇게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 아픈 통증을 느끼는 마음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언제 많이 느꼈냐면 옛날에 처음에 이제 선방에서 수행을 할 때 우리나라 선방은 입선 시간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계속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세를 자꾸 바꿔도 안 되고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안 좋거나 수행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플 때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에 힘이 있을 때는 사실 1시간 그렇게 꼿꼿하게 앉아 있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그 1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거든요. 1시간이 마치 3시간, 4시간, 10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마음이. 이게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도대체 수행 쪽에 집중을 도대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계를 보면 이게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가 끊어서 나갔듯이 아파요. 그 시계를 보면 이제 아까 10분 남았어요. 이제 다 돼가겠지. 이제 그 끝날 때 다 됐겠지. 죽 비칠 때 다 됐겠지 하고 시간을 보면 이제 1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아직 9분이나 남은 거예요. 다리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런 마음으로 10분을 보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마음으로 10분을 보내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입승스님께서 입선 시간이 끝났다라고 자선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죽비를 딱 치시거든요. 그 죽비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다리의 통증이 그냥 한 50% 이상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무조건 참아야 하는데 그 참는 마음이 그냥 도사로서 가득 차 있을 때, 탐심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통증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만큼 크게 느껴져요. 근데 죽비를 치는 순간 내가 일어서도 되고 이제 다리를 펴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 통증은 별로 크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느끼는가에 따라서 몸의 통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걸 그때 체험을 하고 굉장히 재밌게 느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통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 물론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그걸 통해서 마음과 물질, 이게 몸과 마음의 그 관계에 대한 것, 그 연기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도 또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